서론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구약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이학이 어떻게 가능한가, 학문으로서의 교이신학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신앙과 신학적인 방법론으로 가능한가, 진리를 계시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바른 지식으로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신앙과 신학. 신앙의 확신을 위해 이렇게 성령의 증언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신자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는 학문적인 신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독교에는 신앙으로 스스로를 지혜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거의 초창기부터 종교적 진리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면서 독특한 학문인 신학을 탄생시켰다. 모든 신자가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의 정당성과 가치의 의의를 제기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기심도 복음에 대한 탐구도 필요 없다. 우리는 믿을 때 믿는 것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선한 행실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단순하고 끊임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속하는 것이 계율과 학문적 주장들을 연구하는 데 많은 관심을 쏟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교부들의 의견이 갈린다 이 말이죠. 무슨 학문적인 그런 지식이 필요하냐? 신학을 학문화하는 거 이것이 뭐 필요하겠느냐? 신학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는 보다 단순하고 실천적인 기독교를 원하면서 신학을 적대시하는 이렇게 신학을 적대시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는 거죠. 단순하고 실천적인 기독교를 원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봐요. 맞아요. 아니 착하면 됐지. 도덕적인 실천만 잘하면 됐지. 무슨 뭐 신학이 필요하냐.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머리보다는 가슴과 손이라는 구호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손이 봉사만 열심히 하면은 그거 되는 거지. 굳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신학적 학문으로서의 지식을 꼭 갖춰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개혁주의 하면서 따지는 일이 많아. 착하고 도덕적으로 좋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뭐 있나. 그죠? 웬만한 경건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신학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들이 있는 거 많이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열매, 봉사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그들이 진실하냐, 이런 정도로만 이제 본다 이 말씀이죠.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단인지 이단이 아닌지 일반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는 그런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사상가들은 처음에는 중세 스콜라주의를 거부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따르면서 중세 스콜라주의, 중세의 그 아주 체계적이고 학문적이고 그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스콜라주의죠. 그걸 거부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따르면서 신앙의 실제적인 유익에 집중했다. 실제적 유익. 아리스토텔레스 스콜라주의 이성에 대한 루터의 평가는 잘 알려져 있다. 멜라기토리 보편론제 초판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것, 즉 그리스도의 유익을 아는 것이지
당신들 스콜라 학자들이 가르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육신의 방식 등을 주시하는 것이 아니다. 쭈뱅글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짓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대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나 너무 지나치면 곤란해요. 칼뱅도 신앙의 실천적 측면을 동등하게 간주한다. 그렇죠? 그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스콜라주의를 이제 비판하면서 그야말로 신앙의 실제적 신앙의 실제성을 강조하는 건 사실이다 이게요. 깔뱅도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을 동등하게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넘어서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대로 나아갔는데, 특히 제세례파 전통과 후에는 경건주의 진영에서 그런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제세례파와 경건주의, 제세례파는 그 이노나이트, 그러니까는 성경 본문, 텍스트로서의 성경 본문보다는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 그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신학적인 통일성 같은 것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속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내밀하게 저 사람 속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중요시 생각을 했다 이게요. 그 내적 체험, 신앙의 내적 체험, 이런 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제세례파. 경건주의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경건주의는 독일의 정통주의, 독일 루터파의 정통주의가 지나치게 참 몸이 건조하게 밖에 나갈 때 신앙의 기본적인 내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신앙의 어떤 내적 체험, 내면성 이런 거를 강조를 하게 됐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반문화적인 문화와 역사에서 도외시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든지 세상이 어떻든지 누구는 어떻든지 나 개인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된다 하고서 굉장히 경건한 모습을 갖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은 그게 아니죠. 17세기의 개신교 교회들에서 신학을 스콜라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진전되자 사방에서 반발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7세기 개신교 교회들에서 신학을 스콜라적으로 다루는 방식이 진전되자. 그러니까는 신학이 이제 17세기 신학이 이제 잘 이루어지면서 그것은 사실은 칼뱅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칼뱅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그럼 오늘날 이 신학을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좀 잘 저술하고 체계화 시켜보자, 종합화 시켜보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마지막 결론이 이제 그 튜레틴이라는 사람입니다. 튜레틴. 근데 그 튜레틴은 정리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했다고 나는 봐요. 자, 더 단순하고 참된 신앙 교리에 대한 열망이 이 갈릭스투스, 콕세이우스, 슈페너, 진센도르프, 폭스, 웨슬리 등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어떤 스콜라적인 방식, 그 다음에는 어떤 또는 루터파의 어떤 그 정통주의 이런 것들이 약간 뭔가 체계화하고 건조화하고 이렇게 되어지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제 그 경건주의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독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이다. 웨슬리는 영국 사람이지만요. 폭스도 그렇고요. 그걸 사로잡았다. 19세기에는 이처럼 교의적이지 않는 실천적 교의적이지 않는 이 중에 교의적이지 않는 실천적 기독교를 추구하는 경향이 다른 무엇보다도 역사 비평과 슐라이마카의 감정신학으로 인해 더욱 강도를 더했다. 본문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성경 본문으로부터 떠나. 그래서 자기의 내적 체험,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적인 어떤 열정 이런 거를 중요시 생각하는데 이제 더 핵심을 두는 대로 변했다. 이게 19세기에 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의학에 대한 반감은
더욱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교육에 대한 반감이 생겼다. 신학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 신학의 잘못된 만남을 통해 산출된 것이며, 이게 예수의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을 왜곡한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신학을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신학은 분석적이고 체계화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는, 이거는 그리스 신학이다. 이게 그리스 철학이다. 이게. 그래서 신학이 형성되는데, 기독교의 신학과 그리스 철학이 서로 만난 게 신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의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을 왜곡한 것이 신학이다 하면서 신학 반대론, 신학이 잘못된 거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견해예요. 이런 견해들은요. 기독교적 사상의 삶이 차갑고, 기독교적 사랑의 삶이 차갑고 메마른 정통주의로 변질됨으로써 지식은 현대 학문과 충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성인들이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 견해가 아니고 그 사람들 견해예요. 신학이 하나의 기독교 신앙 자체를 건조하게 하고 결국은 왜곡 현상을 낳았다. 신학이 비판하는 거지. 신학 비판하는 거예요. 신학에 대한 이런 불평들 중엔 어떤 것은 유효하다, 때로는 좋은 말도 있다 이거죠. 일면 종종 신학은 적절한 겸손을 결여한 채, 그렇죠? 사소한 논쟁으로 퇴보했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했다. 신학이 교만해가지고. 종종 신학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학이 옛날에 신학이 모든 학문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할 때가 있었다 이거지. 이것은 자주 겸손과 온유함과 단순성을 결여했다. 신학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 온유, 단순성을 결여해. 무엇보다 신학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권고를 마음에 새기고 사변을 피해야 한다. 사변적 신학을 피해야 한다. 근거 없는 추측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명료하지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나 오용은 사용을 폐기하지 않으며,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기독교를 감정이나 도덕으로 축소한다. 그렇죠? 신학을 무시하는 거요. 신학을 무시하는 거, 이것은 기독교를 감정이나 도덕으로 축소한다.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소위 내면적인 신앙과 경건을 아주 지나치게 주장하고 하는 체험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현상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학이 어떻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런 정도로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고백은 우리가 주장하는 전통적 고백적 신앙, 그리스도 신앙 고백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다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이단제에 빠져요. 신학은 명료성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또한 그것은 신앙과 형이상하게 분리해서 발생된 복음에 대한 편향된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복음은 실제에 기초해 있다. 만일 하나님과 구원 역사가 실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바람과 도덕적 열망에 대한 진술에 불과하다면 그 모든 종교는 망상일 뿐이다. 도덕적 실천으로만 이루어진 종교는 위로를 거의 주지 못한다. 그렇죠? 실제가 없는데 실제에 근거하지 않는 도덕적인 어떤 열망이라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죠. 자신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우리를 구할 수 없었다. 기독교 교리의 이면에서 순수한 복음을 찾으려는 시도는 정경 속 정경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모든 세대의 보편교회와 누리는 교제는 단절되고 만다. 순수한 복음을 찾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순수한 게 뭐냐, 순수한 게 뭐냐 찾아나가. 예수에 대한 진술을 사도가 했으니까 그 사도가 덧붙일 거니까 그거 빼버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만 찾자. 응? 그러면서 그만 쫓아들어가는데 결국 그것은 답을 찾지 못하는 미궁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보편교회와 누리는 교제는 단절되고 만다. 이런 현상이 많죠. 이 보편교회와의 그 영적 교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자꾸 이게 파편화되어지고 자기네만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독립적으로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캐톨릭 처치, 좋은 의미의 이 보편교회와의 영적 교회가 자꾸 단절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오늘날도 많이 빚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무효화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이 속한 시대의 문화와 학문에 영향을 끼칠 기회를 빼앗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비주의와 분리주의라는 병증에 빠져들고 저 신비주의와 분리주의라는 자기네만 옳다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내면적인 체험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주관적 체험주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가 옳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분리주의라는 병증으로 빠져들고 학문적 사고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해 오류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기독교의 본질,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문제들은 사도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견해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한다. 이것을 자기네가 결정한다 이거지. 더 이상 사도적으로 정리된 교회는 남아있지 않으며 사적인 의식만 남게 된다. 이게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멋대로 사고한다 이게. 그래서 사적인 의식만 남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적 진리와 이렇게 화합하지 못한다 이거죠. 심지어 사도적 진리마저도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이게 반대하고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신비주의, 주관적 신비주의와 분리주의에 빠지는 그런 종교의식, 신앙의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 내 교회 안에 있는 좀 지식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나 또는 교회에 대한 시니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4님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기독교의 보편적 합의의 전통에 비평의 원리가 도입된 이후로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교회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로고스, 삼위일체, 첫째와 둘째 아담 등에 관한 교리들, 즉 그리스 철학과의 혼합물로 판명되었다고 말해지는 모든 교의가 문자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미 발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이걸 비판했단 말이죠. 뭘 비판하냐면은 이건 그리스 철학과의 혼합물이다. 특별히 신플라톤주의와의 혼합물이다. 뭐가 로고스라는 거라든지 이건 로고스라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신학적인 게 아니냐. 응? 그다음에 삼위일체 성경에도 없는데 말이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신학을 구성한다고 한다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 관한 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리스 철학과의 혼합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명확하게 단어로서 탁탁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할지라도 문자로 그 내용은 다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을 모든 진리로 인도할 성령에 대한 약속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난다. 신앙 안에 있는 교회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사실이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 문헌들을 포함하는 사도적 증언 자체가 예리한 비평의 칼로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 그들이 보기에는 특히 바울과 요한 같은 사도들이 이미 복음을 왜곡시켰음이 명백하다. 이미 1893년에 에른스트 폰 분제는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사변적 신학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했다. 예, 이게 종교사학파의 시작이라 종교사학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바울이 다르다. 예수와 바울이 다르다. 예. 베드로 견해와 예수 견해가 또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있고 아니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 유대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모든 것을 통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삼자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정반합적인 변증법적 통일을 이제 시도가 됐는데 결국 바울이 이 초대 기독교회의 어떤 모든 걸 통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이게 종교사학파의 견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사변적 신학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동조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사변적 신학이기 때문에 이건 원래의 순수한 복음이라고 순수한 복음이 이게 아니니까 바울 신학에 관심을 가질 게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팩트를 찾아야 된다. 소스, 아주 중요한 원초적 소스를 찾아 들어가야 돼. 그러면 바울 얘기는 믿을 거 없고 베드로도 믿을 거 없고 그러니까 예수의 말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헛말이 별로 없거든요. 쓴 게 별로 없거든요. 다 보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사도 요한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복음도 거의 볼 게 없고 너무 신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뭐냐? 이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거를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의 원형 초대 복음 원래 기독교의 복음의 원시적 복음을 찾아 들어가야 한다고 보면서 비평적으로 역사 비평적으로 다 비평해가지고 이건 저 그리스에서 온 거, 이것은 더 뭐 이원론 저기에서 온 거 다 뭐 이렇게 다 따져가지고 빼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게 큰 문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 예, 계속 좀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복음의 사실을 제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에서 종교적 가치를 없애려고 시도한다. 그 결과 교회의 역사 전체가 의심스러운 것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인간 정신, 즉 기독교 정신의 엄청난 탈선이다. 교의가 가능하지 않지. 교의가 시스테매틱한 구성이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 그렇게 되면 계속 한마디로 말해 교회의 역사는 교의에 대한 비평의 역사다. 신학의 타당성과 정당성은 신적 계시를 통해 삶의 다양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기인한다. 계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짓에 대항하는 싸움에 동참한다. 그것은 가장 심오한 사고 과정에 자료를 제공하며 학문의 영역에는 인류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준다. 신학과 철학이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예, 학문의 영역에서 인류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준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학문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류와 세계에 대한 지식, 그것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신학과 철학이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조금 더 집사님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기독교 신학은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철학의 통찰을 사용해왔다. 기독교 신학은 단순히 하나의 철학 체계를 통째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철학을 차용했는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계시를 통해 그것들을 시험했다. 따라서 신학은 교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자들이 신앙의 교훈들을 숙고할 때 철학을 신여로서 선별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숙고하고 변호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철학만을 사용했다. 그들은 철학을 선택적으로 사용했고 그것이 플라톤이든지 아리스토텔레스든지 간에 하나의 철학 체계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의 도움으로 그들 나름의 기독교 철학을 산출했다. 교회는 항상 철학의 오용에 대해 경계했고 영지주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리게네스주의도 정죄했다. 개혁자들은 처음에는 스콜라주의와 철학을 조심스럽게 대했으나 자신들이 하나의 분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의 신학적 작업에 철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았다. 그래서 심지어 루트와 멜라니톤도 철학의 사용을 재개했으며 그 유용성을 인정했다. 칼뱅은 처음부터 철학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탁월한 선물로 간주했으며 모든 개혁파 신학자가 그의 견해를 따랐다. 신학은 자신의 고유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철학을 시험하여 참되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함으로써 철학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신학에 필요한 것은 하나의 철학 체계가 아니라 철학 일반이다. 예, 이렇게 철학적 방법론을 채용한 것뿐이지 그 철학 자체를 받아들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플라톤의 철학 자체를 몽창 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고 신학적으로 비판해서 방법론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원집사님 좀 더 읽어주세요. 신학은 신앙에서 이해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신앙과는 구별되며 제도가 아닌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산물이다. 신앙과 신학의 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인정해야 하는 기본 진리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논의되는 보다 광범위한 진리를 구분하라는 교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의 맹목적 신앙 개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의 주입된 신학과 획득된 신학의 구분 또는 후대의 근본적 신앙 조항과 근본적이지 않은 신앙 조항의 구분은 내용과 범위에서 신앙과 신학의 구분을 반영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구분들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에 관한 쓸모없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문제와 씨름한 개신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된 것으로 여기도록 해주는 어떤 지식과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이 신앙을 묘사하는 데 병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파했다. 이로 인해 지식이나 확신 중 하나를 강조함으로써 무게중심을 일반적 신앙이나 특정한 신앙 어느 쪽에든지 둘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번 이런 논의들은 일부 진영에서 신자들을 머리와 가슴, 교리와 삶, 이성주의와 경건주의라는 틀에 따라 분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질적인 신앙 조항과 본질적이지 않는 신앙 조항의 구별이 개신교 진영의 연합을 위해 중요했지만 이런 구별에는 신앙을 양적인 것으로 축소할 위험이 잠재되어 있었다. 신학을 이처럼 수량화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성례주의와 맹목적 신앙 교리에 반대하여 일어난 종교개혁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스도와의 질적이고 은혜롭고 개인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이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이며 수량화해서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내용은 신앙 조항들의 계량적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 모든 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동일한 지식과 신뢰를 공유한다. 신앙과 신학 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신학은 신앙의 원천이다. 신학의 대상은 신앙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데 신학은 신앙의 내용을 성찰하고 신앙 안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신학 자체가 종교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것은 신앙의 지식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신학은 역사적 신앙과 같은 의미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참된 신학에 대해 갖는 관계는 역사적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에 대해 갖는 관계와 동일하다. 참된 기독교 신학은 신앙의 지식을 더욱 심화하고 넓히는 동시에 그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앙과 신학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신앙은 신학의 세속화로부터 보호하고 신학은 신앙을 분리주의로부터 보호한다. 따라서 교회와 신학교는 상호 연대해야 한다. 좋은 신학은 신앙 공동체의 삶에 자리 잡아야 한다. 신앙과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대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공유한다. 오늘날 만연한 교회와 신학교 간의 삐뚤어진 관계는 교회와 신학 모두에게 재앙이다. 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런 논의가 있죠. 아니 뭐 그렇게 저렇게 복잡한 신학이 필요해. 그저 단순하고 그저 명료한 그리고 열정적인 그런 신앙만 있으면 되지. 뭘 저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복잡하고 뭐 논리적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신학과 신앙은 다른 면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두 신학은 서로 신학과 신학은 서로 뭔가 협력해야 되는데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이거죠. 신앙은 신학을 세속화로부터 보호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있어야 신학이 세속화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순수한 신학이요. 신앙이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개인의 경건, 그다음에 성경 말씀에 대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뭐 이런 거 신앙, 이런 것은 신학을 세속화로부터 보호한다 이게예요. 근데 신학은 신앙을 분리주의로부터 보호한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신학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 신학자, 서울신학대학이에요. 예, 그 사람이 바울 신학자인데 유명한 신학자예요. 근데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고 누군가 하고 내가 조성민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애를 방치해가지고서는 계몽가 죄송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애가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지금 그 사건이죠.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애를 방치해서 또 두고서 그래 거기다가 6개월이나 지났나 멀리 지났나 이 상황에서 해가지고서 결국 발견됐잖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잘한데 조성민 교수 잘한다. 바울 신학자. 그럼 선생님 그럼 말이 됩니까 이게? 신학과 신학이 입증 사람 바울 신학이 아니고 찐 사람인데 나름대로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 촉망받는 사람이었다. 신학이 있지. 신학이 있는데 자기 신앙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말이 아니다 얘기지. 자세히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봐야 될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자꾸 반항을 하고 바깥으로 들고 하니까 하다가 이제 때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자꾸 때리고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내가 해서 애가 죽게 돼. 그걸 갖다 바로 그냥 신고하고 잘못해서 도설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갖다 그냥 방치했잖아요. 굳이 하지를 못해. 냉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그랬다 나중에 이거 하루 아침에 그러면 그분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로 독일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적 태도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특성인지 그게 궁금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기에는 기도하기 너무 야박한데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하시겠지만은
그러면 안 되지요. 일반적인 신학을 공부했거나 안 했건 관계없이 기독교인이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독교인 근본적으로. 아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아니어도 그러면 안 되는 그렇지.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그것도 자기 새끼인데. 궁금한 것이 그 사람이 이 독일식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그런데 오히려 일반 독일인들은 인문학적인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인문적 아니, 교양적인 더 현장이 뛰어나잖아요. 아 그건 인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건데 윤리적인 그런 측면들이. 그런데 그 휴머니즘적으로 근데 그럴 수 이게 있잖아요. 다 네, 개인적인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특수한 그렇죠. 역사리 일반화시킬 수는 이거 없다고 아니지. 봐. 왜냐면 그렇지. 인간 심리의 이 아이가 하도 신학을 말하고 했건 안 가르치고 했건 하고 그러니까 난 그렇게 봐요. 그냥 한 신앙을- 개인의 잘못인 거죠. 그렇지 다스리자가 잘못됐는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도 엄청난 인간의 하필 마음 직업이 깊숙한 그런 곳에 거고. 숨어져 있는 아버지 그 맞아요. 인간 직업 때문에 본성의 더 많이 어떤 발로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뭐 신학자를 바로 이 일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신학에서 나온 행동이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그건 없는 아니야. 개인의 그냥 근데 이제 근데 그런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신학은 없어도 이런 사람 많아요. 신학은 그렇게 체계지지 않고 없어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경건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은 있어도 반대로 신학은 화려하고 굉장히 체계적이고 언변이 훌륭하고 신학적 사고를 하는데 행동은 개판인 사람 있잖아. 드라마에서 나오는 많잖아, 신학 그런 교수라 그죠? 교수님 그러니까 그 그래서 사이에 이 대립이 엄청나게 이제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심지어 생각해봐. 신학이 있어. 신학이 있어서 목사도 되고 뭐 이름을 내고 막 그러는데 막 성추행하고 돌아다니고 성폭행하고 돌아다니고 막 여자들 막 그냥 함부로 하고 그런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리고 그런 뻔뻔스럽게 하고 분들은 돌아다니고. 바른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요. 그러면 신학이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신앙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근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뭐 쓰라고 그러면 잘 쓰거든 또.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이런 류의 책들을 갖다 읽기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럴 때는 그런 신학이 체계적인 신학인 줄 알고 있었어요. 칼빈 신학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다 그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배운 것 같거든요. 어이 그건 잘못 배운 거야. 근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윤리를 탈락시키는.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 하나님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예요. 그 대상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는 미랑처럼 되는 네. 그런 류의 어떤 그 교역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신학에 연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은 저는 많이 가졌거든요. 아직도 용서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이 아예 엉터리 배우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부분이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때만 해도 저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들. 기독교 백년사에서 우리 어머니도 지금 자꾸 이제 옛날 그 60년대 70년대 풍미했던 부흥사들 책을 전집을 읽으면서 이런 목사가 돼야 돼 이런 목사가 돼야 돼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신학은 크게 많이 발전돼 있었지 않았지만은 신앙이 맞아요. 뜨거워서 죄는 멀리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열정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신학은 많이 발전되었지만은 이 신앙은 너무 많이 지부지게 난 두 개 다 문제가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이 많이 발전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학을 갖다가 다 연구하지 않고 그냥 일면만 자기 것으로 많이 아는데 두려움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정신이 많이 희미해져 버린 거는 그 자체가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이 바로 되면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신학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이 허지부지 되는 거죠.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개인차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 배워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학이라면
그게 실천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신학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더라도 앞에 부분에는 교리, 뒤에 부분이 실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 실천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therefore 하고 그러므로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앞에서 말하는 이 신학적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이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실천 속에는 이런 신학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실현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이것이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세 스콜라 신학이 이 스콜라주의 신학에 대하여 종교 개혁가들이 신앙의 실제성을 강조한 것은 이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적인 그 실제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점점 이게 되면서 루터는 문제를 실제화해야 된다 하는 그 문제를 제기를 했다면 그것을 공을 받아가지고 칼빈은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신학을 체계화하는 종합화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칼빈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 두 개가 완전히 괴리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신학적 알미 이상해가지고 이건 이단인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죽 많고, 또 반대로 말하면 많이 머리에 든 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행함,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삶, 성도들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 이런 것이 아니라 결여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적 신앙,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신학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읽어보죠. 원주사님 좀 더 읽으세요. 신학은 신앙에 대한 믿음의 성찰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신학에서 이성이 맡은 역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앙을 이성 위에 또는 심지어 반대편에 두면서 신앙과 이성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한편에는 이성주의의 위험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초자연주의의 위험이 있다. 결국 신앙은 이성 옆에 또는 위에 있는 기관이나 기능이 아니라 이성의 성향 또는 습성이다. 신앙은 인간 의식의 자발적 행위며 하나의 습관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연스러운 호흡이 된다. 믿는다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다. 그리스도인은 명령에 따라 두려움 때문에 강압에 대한 반응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복종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지성의 희생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함이다.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그것을 연구하고 성찰하고자 하는 갈망과 필요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적을 향해 채찍질한다. 신학은 인문학 분야에 대한 폭넓은 훈련과 준비를 요구한다. 인문학 연구를 통하지 않고는 신학의 전당에 들어설 수 없다. 신학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철학적, 역사적, 언어적 예비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런 훈련을 통해 문학적 다양성을 가진 성경 전체로부터 유기적으로 신학 체계를 배우는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배양된다. 후속 과제는 성경 자료들을 이성적으로 선별하여 동시대의 언어로 그것을 의미 있는 사상 체계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 작업이다 이게. 그래서 신학 작업을 수행할 때 성경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교인은 소수의 고립된 본문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 교인은 성경 어디에서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등장하는 원리들로부터 유기적인 방식으로 돌출되어야 한다. 어쨌든 하나님, 인류, 죄, 그리스도 등에 대한 교리는 몇몇 진술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퍼져 있으며 몇몇 증거 본문에만이 아니라 심상과 비유,
의례와 역사에도 담겨 있다. 성경 어느 부분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여파는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성경 사용, 편파적이고 잘못된 신학, 병적인 종교 생활로 이어졌다. 구약 성경을 거부하는 마르키온 파워의 오류는 교회 역사에서 반복해서 나타났으며 근대 신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어떤 책이 하나냐면 스님이 쓴 성경개론이 있어요. 스님이 썼어. 기독교 성경개론. 도울 말고 옛날에 스님들도 공부 많이 한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스님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한 거야. 기독교인이 믿는 성경.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믿는 정경인 성경의 내용이 뭐냐? 구약과 신약 딱 쓰고 그 안에는 모세운이 있고 뭐 있고 구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고 그들은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를 뭘 믿고 예수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믿고 성경 전체를 다 뽑아가지고 책 하나님 이렇게 썼어. 신학을 잘 구성한 거야 나름대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안 믿어. 그런 사람 비슷해. 하나요. 내가 보기엔 도울도 그 요한복음도 썼고 성경개론도 쓰고 얼마 전에 또 로마서도 썼더라고. 로마서도 그 사람한테 써서 냈어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믿는 정통적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서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어떤 그 구세주로 그는 믿지를 않아요. 예. 그리고 동정역 탄생도 안 믿어 그 사람. 그래서 마리아를 그래서 동네에 있는 어떤 창녀라고 생각해요. 말 때는 말을 해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행실이 안 좋은 여자라 이거야.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신화화 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뭔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거죠. 그 사람 데려다가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지금 그 사람이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한신대학교 석좌 교수예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그 인터넷을 보고 찾아보니까 한신 그 기장측 장로회 총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 우리 합동측도 있고 통신도 있고 그 총회마다 장로님들이 모이는 또 모임이 있어요. 그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장로 수련회 강사가 돼가지고 와서 특강하더라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향림교회라고 왜 그 1987에 나오는 향립교회인가 그 교회로 나온 교회가 향림교회거든요. 그 향림교회가 그 내가 얘기하는 그 안병무 박사가 세운 교회야. 향림교회가 안병무 박사가 세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더라고. 그 교회에서 설교자로 들어서 설교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웃기는 거죠. 그 목사가 그 양반 감명에 미쳐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참 웃기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은 유니테리안 처치, 미국의 유니테리안 처치가 엄청 크고 많아요. 지금 그 예일 대학이나 뭐 하버드나 이런 것들, 특히 예일 대학 같은 경우는 거기다 유니테리안한테 넘어갔거든요. 유니테리안의 핵심은 소시너스주의, 그러니까는 이성적인 기독교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 기독교를 추구하니까 누굽니까? 삼위일체를 안 믿죠. 그죠? 삼위일체를 안 믿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그러면서도 이루는 그런 교회예요. 유니테리안 처치. 이게 엄청 큽니다. 막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갔더니 유니테리안 처치가 막 엄청 커. 건물이 막 성당이 막 무지무지 커. 뉴욕에도 무지무지 크고. 근데 그 스님들 데려다가 자기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특강시켜요. 그래서 딱 제가 사진을 딱 보니까 유니테리안 처치 안에 강대가 이렇게 있잖아. 강대 앞에 여러 사람들 많이 보라고 아래 강단 위에 있지 그 스님이 앉는 가부좌 틀은 상 같은 거 이런 데 올라앉혀.
가운데 들고 앉아가지고 딱 앉아. 교인들이 막 굉장히 수천 명 교인들이 의자 저기에 딱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좌선을 가리키는 거야. 다 앉아가지고 좌선을 가리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그 현각 스님이라고 뭐 예일대학교 그인가 하버드인가 그 철학 공부하다가 이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파송한 그 숭산 스님이라고 숭산 스님. 그 숭산 스님이 그 대학에 와가지고 몇 번 특강하는데 그 현각이 들었어요. 그 현각이 들었고 아 저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네 집안은 딱 캐토릭인데 그 숭산 스님한테 그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한테 계를 받아요. 수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를 계를 받아 화엄사까지 와가지고 그래도 현각 스님이 그 숭산 스님의 제자가 됐어. 현각이 그 사람인데 그 숭산 스님을 갖다가 미국에서 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또 비선 노릇해가면서 다 좌선을 가리켜 교회에서.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부처님이 오셔서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슨 성당 이렇게 그 프랭카드 갖다 붙여줘요. 그 부처님 오신 날이면 그 동네에 성당 있잖아. 만일 통영 같으면은 통영에 무슨 성당 있잖아요. 그 성당 앞에 유영 성당인가 올라가는 유영동에 유양고라고 그 성당 있잖아. 거기는 토성 올라가는 토성고개인가? 거기는 충무 성당. 충무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큰 교회에서 그 교회 그 천주교회 앞에다가 프랭카드 하나 붙여줘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을 참 축하합니다. 그러면 또 성탄절이 되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큰 절에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와가지고 축하 인사를 해요. 예배 때. 지금 천주교하고 불교는 서로 간에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명일 교수 우리 합신 기독교 역사 김명일 교수가 그 삼성동에 있는 서울 삼성동에 있는 큰 절 있지. 봉은사 얼마 전에 주지가 명순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초대를 받았어. 거기 가서 초대받아서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강의에다가 가서 상의해줬어요. 설교 비슷하게. 그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후배님 한 분은 어떤 일을 했는 거 아니? 중들이 한문을 가르쳐달라는 거야. 이 양반 한문을 또 잘해. 강도사래. 한문을 엄청 잘하는 거야. 한문도 잘하고 한국사를 또 달통을 했어. 이 사람. 한문도 잘하고 한국사도 달통하고. 그러니까 절에서 그 사람한테 초대를 한 거야. 강도사님, 우리 스님들이 한국사를 모릅니다. 한국사를 모르니까 특별히 한국 근대사를 좀 와서 강의해 주십시오. 강의할 것 같아. 몇 차례. 일반적인 학문은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가서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무슨 그러나 강아지 설법하고 몰라네. 설법이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죠? 나도 스님들하고 얘기 많이 해봤어요. 일반 선생님들은 깡통들은 종교 세계 속에는 깡패가 꼭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깡패 많아요. 목사 깡패. 중들도 깡패 많습니다. 천주교에도 깡패 많아요. 깡패 신부들도. 혹시 유니테리안하고 이집트 콥트하고 어떤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상통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콥트교는 잘 안 알려졌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안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서방 세계에 콥트교에 저희가 잘 안 알려지고 그 사람들의 신학이 잘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콥트교는 뭐 이렇게 정교회하고도 또 달라. 다중론으로 정교회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근데 콥트교도 2000년의 기독교 전통, 2000년의 신학 전통이 있어요. 콥트교 2000년 동안 신학교가 콥트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콥트교의 신학 서적도 많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러나 그것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전통을 갖고 있나요? 서방 전통을 갖고 있단 말이죠. 서방 전통과 동방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방 전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동방 전통은 또 잘 모르지. 그러니까 동방 신학을 잘 몰라. 근데 동방 신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은 점들이 많아요. 동방 신학에. 콥트교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콥트교가 아주 장장하게 신학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원집사님 조금 더 읽어주세요. 성경 전체가 교회를 교의적 결론들로 이끌었다.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두 본성, 대속, 성례 등의 교리는 하나의 전구 본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어진 수많은 사실들로부터 구성된 것이다. 교의들은 의문이 제기된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언어로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종종 성경에 문자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자들 모두 그렇게 할 권리를 옹호했는데 이는 그들이 덜 성경적이고자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경이 본래의 광채를 가장 충만하게 바라는 때는 하나의 본문이 인용될 때가 아니라 많은 본문에 담겨있는 전체의 진리가 교의로 응축되고 재현될 때라고 생각했다. 네, 이게 교의야, 교의. 교의는 뭐냐? 계기된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게 교의예요. 그죠? 계기된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의라고 말한다면 많은 본문에 담겨있는 전체 진리, 여기 교의예요. 계속했대.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자신의 계시에 펼쳐 보이신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유하는 신학적 지성의 임무는 모든 진리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요약하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교의 신학이에요. 사유하는 신학적 지성의 임무. 그러니까 신학은 뭐냐? 우리의 임무는 모든 진리를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요약하는 것. 그래서 체계는 모든 학문에서 최고의 염원이다. 마찬가지로 신학도 계시의 기저에 놓인 동일성을 발견하기까지 쉬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뭐냐? 계시의 기저에 놓인 통일성. 여기 신학이야. 통일성. 계시 기저에 놓인 통일성.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신학은 외부의 체계를 그대로 가져오지도 않을 뿐더러 진리를 그 본성의 이질적인 철학 체계로 밀어넣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대상 자체에 존재하는 체계가 인간의 의식에 재현될 때까지 탐구를 계속할 뿐이다. 신앙과 이성은 충돌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합당한 예배 형태다. 이런 차원에서는 신앙과 이성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후배인데, 합신 후배인데, 그 후배가 다른 우리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 제 친구가요 이런 말을 해요. 합신 출신인데, 아니, 요즘 이제 서울, 부산에 있는 큰
무슨 큰 교회 목사야. 근데 그 양반이 그런다는 거야. 아니 조영기 목사 설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조영기 목사 설교 안에 성경 많이 인용해요. 성경적이에요 설교가요. 성경 인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양반 목사 뭐가 문제죠? 그 말에 사탄도 예수님께 대적할 때 성경을 인용을 했죠.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사탄을 거기서 연기시키다니. 하여튼간 무슨 성경만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그지? 성경만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 많이 인용했다고 해서 바른 것도 아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 문제가 심각하죠. 아무데나 막 끌어당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딱 정확한 본문을 상응하는 본문을 갖다가 그 원리의 성경 전체의 이 교의에 맞게끔 딱 인용해가지고 그걸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만 어떤 그 텔레비전에 그 어떤 목사님이 화 무슨 교회 큰 교회 목사야. 근데 그 사람 강의를 그 텔레비전 한번 내 혼자 한번 봤는데 그분은 성경을 인용하는데 에베소 2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4절 갈라디아서 즐기 5장 3절 로마서 6장 3절 5장 3 그것만 계속 얘기해. 성경 얘기해놓고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 계속 성경 말씀만 갖다가 막 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뭐가 되나. 성경 말씀 계속 막 인용하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잖아. 그러면 자기 설교가 성경에 옳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 말씀을 갖다가 대고 구약 찾고 신약 찾고 구약 찾고 신약 찾고 창세기 찾다가 여기 찾다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소한의 걸 찾아야 된다. 정확한 걸 찾아야 딱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쪽 본문과 저쪽 본문이 문맥이 달라. 문맥이 다르니까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작위로 갖다 그 본문이 문맥이 다르는 걸 갖다가 그냥 갖다 대면 문맥 무시 아니야. 문맥 무시. 지나친 문맥 무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신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나친 문맥을 무시하고서 막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빙크가 참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기된 주제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 많은 본문에 담겨있는 전체 진리, 이걸 끄집어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인용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 성경만 갖다 들이막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권위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배지사님 마지막 부분 읽어주세요. 신학 작업은 또한 겸손을 요구한다. 기독교 신학은 언제나 신비들을 다루는데 신학은 그 신비들을 알고 경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가늠하지는 못한다. 이 신비들은 신약 성경의 신비 개념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미스테리온은 지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른 구원 역사를 통해 알려졌고 지금은 신자들에 의해 이해된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 비밀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비밀. 그래서 이것은 영적 엘리트에게만 주어지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이 아니고 자연과 초자연 사이의 엄청난 간극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것도 아니다.
그 차이는 형이상학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다. 죄가 그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무지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바로 죄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다. 이 세대의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충만하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알려지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참으로 알고 보는 것이다. 신자는 신앙의 경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의 직면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 지적인 부담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 가운데 지적인 해방이 있을 뿐이다. 신앙이 경의로 바뀌고 지식이 경배로 귀결되고 신앙 고백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된다. 신앙은 생명 곧 영생이라는 지식이다. 참 중요한 말이 있다.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 가운데 지적인 해방이 있을 뿐이다. 신앙이 경의로 바뀌고 지식이 경배로 귀결되고 신앙 고백이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된다. 그래서 유명한 유해무 교수라고 오신데 유해무 교수라고 있죠.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분은 동방신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동방신학. 건전한 의미에 있어서 동방신학. 근데 이제 개혁신학을 하면서 동방신학을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건전한 의미의 동방신학을 이제 저기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 그 조직신학 책 이름이 뭐냐면은 경배로서 송영으로서의 조직신학이야. 송영으로서의 조직신학. 참 잘 썼어요. 송영으로서의 조직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배라는 거야. 송영이라는 거야. 찬성이라는 거야. 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조직신학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경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못하고 그런 모든 사실들을 이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님이 그 모든 사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실제를 노래하게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렇게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조직신학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구성했대요. 참 대단하다. 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송영으로서의 조직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캘리포니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있었고 지금 다른 데로 가 있는 의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서의 조직신학.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많은 문맥 속에 흐르고 있는 이게 동의하고 있는 교의를 체계화하고 요약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그런 점에서는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 속에 통일된 구조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노력은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적 이성, 세례받은 이성, 하나님의 계시에 무릎 꿇은 이성이 충분히 활동을 해가지고서 정말 그 계시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단순히 건조한 작업이 아니라는 거죠. 건조한 작업.
신학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고 은혜롭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다음엔 전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공부가 되겠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헬만 바빙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학적 사고가 얼마나 면밀해야 할 것을 이제 다시금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고 또 그것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이 없으면 또한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받아들여 이해하지 않고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앞뒤 좌우의 관계를 깨닫고 그 속에 있는 통일된 구조를 깨닫고 그것을 체계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건축학적인 신앙적 지식을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건조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람과 경배와 찬양을 동반하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본문이 작성되어졌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참 인도자가 되어지고 또한 가이드라인이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선진들을 통하여 주신 이 풍요로운 유산들을 잘 이어받아서 개혁교회의 교인으로서 함께 진리 안에서 교제하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혼동이 있고 또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욱더 신앙을 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절도와 적정의 원리를 잘 깨달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지시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주님이 깨달아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묻는 데까지 묻는 우리들의 이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바르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사춘기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여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